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에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딸을 위해 간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딸이 구원받게 되는, 나음을 얻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입니다. 28절에 기록된 여자에게 대한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라는 헬라어 감탄사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오라는 헬라어는 우리말에 오, 정말 놀라워 라는 표현의 감탄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서에서 단 네 번만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오라는 헬라어가요 딱 4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여인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감복했다, 감탄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 여인에게 사용했던 이 오라는 헬라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3번의 용례, 다른 3번에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탄식 가운데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오라는 단어를 3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조적이죠. 총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감탄사 헬라어 오가 3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고 마지막 유일하게 한 번 이 여인에게만 감탄으로, 놀라움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칭찬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자의 믿음과 행동, 말과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었고 놀라움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탄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딸 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함 받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탄스럽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이가 응답을 받게 되었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병행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두로 지방에서 여인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여인이 가나안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 마가복음에서는 7장 26절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방문한 지역과 여인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여인에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라고 들 만큼 여인에게 아주 차갑게 대하시고 또 독한 말도 쏟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22절 하반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병 고침을 할 수 있는 자, 앉은 매기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역사들을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별칭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녀의 딸을 낫게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자신의 사정을 주님 앞에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간청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귀신 들렸다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렸다. 이것은요, 그 여인에게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회에 냉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무슨 죄를 졌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감탄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진솔함으로 여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저것 상황들, 환경들을 포장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상황도, 우리가 기대함도, 또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중의 기도나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내 체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내 기도를 들어서
다른 성도가 내 기도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황들이나 자신의 환경들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포장할 필요 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기대함과 문제들을 진솔하게 쏟아낼 필요가 있다고 오늘 여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가식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인의 믿음과 기도의 비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인은 진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청하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여인이 얼마나 크게 주님 앞에 소리 질렀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면서 간청을 했는지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 여인을 좀 봐주십시오. 저 여인을 봐주십시오.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여자의 말을 들어주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무엇이죠? 제자들 보기에도요, 그 여자가 정말 간절함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외면하니까 제자들도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자신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그냥 들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기의 여인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마치 외면하듯 그 여자의 간청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마저도 민망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한테, 예수님께 저 여자를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빨리 저 여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간청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 뭐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할 거야. 유대인이 먼저야. 아직 이방인에게 줄 떡은 없어. 내 은혜 아직 이방 여인에게 나눠줄 수 없어 라고 주님이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개요.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를요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정말 속된 욕을 하면서 너에게 줄 건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그의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께 응답을 얻어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 몇 번 기도한 이후에 이건 들어주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의 판단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매달렸던 오늘 본문의 연인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요,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인을 연거푸 뿌리쳐요. 연거푸. 그러나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욕, 그 상스러운 표현을 한 그 순간에도 여인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한테 매달려서 간청해요.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도 또 반주자도 필요하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놓고요, 우리 늘 간절히 여인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자의 믿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진솔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떠들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던 어떤 말을 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던 상관없이 그 여인은 오로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만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한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요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개취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수긍합니다. 수긍. 예, 저는 개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요, 덥석 엎드려요. 우리 말 표현으로 하면 24절에 보니까 절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왕 앞에 백성들이 꿇어서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인이 자신을 개취급할 때, 개취급 받을 때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느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겸손이 얼마나 극에 달아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예수님처럼 자신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스러기 은혜로도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인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존중하고 있어요. 여인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녀가 아니고 또한 그냥 한낱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족한 개와 같은 자라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낮추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통해서 본 여인은요, 사실 강한 어머니상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수치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인한 여인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강인한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서 절하고 자신을 개라고 낮추며 겸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당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요? 요즘 왕의 자녀처럼 기도해라,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라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예, 일정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그리고 은혜니까 그렇게 누릴 필요도 있죠. 하지만 그 모습에 내가 합당하게 살았는가 라고 돌아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자녀답지 못한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처럼 살 품위를요,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당당하게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주시 않으면 난 살 수 없으니 주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온전하게 주님 작은 은혜라도 내게 드려주시면 내가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의 선지자, 그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는 간청합니다. 또한 이 간청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 번 그를 향해서 거절하고 모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문제의 해결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주님의 사역인 이방인들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 그 말이 개의치 않았고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예수님께서 취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스스로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던져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민망해할 만큼 간절하게,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들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도 이와 같은 응답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누구누구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